시편은 모두 노래이고 멜로디가 있는 음악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하는 시편 23편은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음악으로 보자면 소규모의 현악기로 구성된 앙상블의 연주에 비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8편은 말하자면 대규모 합창단을 갖추고 풀 오케스트라가 동원된 그야말로 웅대하고 아름다운 교향악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향하여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다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이렇게 하늘 위의 모든 존재들을 향하여 주님을 찬양하라 노래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하자면 교향곡의 제1악장 천상의 성가대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은 지상세계와 바다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심연아, 불과 우박 눈과 서리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이렇게 7절부터 10절은 지상에 있는 또 바다에 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그 창조주를 찬양하라고 노래하지요. 마치 이 교향곡의 2악장은 땅과 바다의 성가대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인류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부릅니다. 11절이죠.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종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마치 교향곡의 3악장처럼 모든 인류와 남녀노소를 포함한 성가대의 찬양을 본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은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가장 구체적으로 계시받은 선민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그 창조주를 찬양하라. 참으로 이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가까이 하는 그리고 그 예배하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존귀하고 위엄이 높으신가라는 것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치 24절은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들의 합창과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이나 바다나 땅의 모든 만물의 찬양도 참으로 웅장하고 아름다운데 마치 솔리스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은 전체 찬양의 하이라이트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시편 148편은 과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높으신 하나님, 동일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도 그 찬양대원으로 초대를 받고 이 찬양의 영광 가운데 함께 위치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찬양하는 일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겐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이처럼 자연스러운 찬양이 오히려 불평과 원망으로 전락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영광은 우리에게 찬양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입과 마음에는 찬양이 있고, 찬양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에베소서 같은 경우를 보면 5장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4가지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말에서 또 마음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고, 또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하고 위엄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떠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은 성령 충만한 모습의 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대개 기쁜 일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도 나오고 찬양도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찬양할 이유가 있을 때만 찬양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늘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을 때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권세,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권세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권세를 묻어두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고난이 있을수록, 또 삶의 어려움이 있을수록, 또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할수록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70인역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8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오히려 절하지 않고 그 일로 인해서 극렬한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불 가운데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시편 148편이다라는 그러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로마 카톨릭에서 받아들이는 외경에서는 이 시편 148편이 새 젊은이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 세 사람, 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뿔목불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 세 친구가, 이 세 젊은이가 노래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시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찬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3장에 말하는 것처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실 것이다, 왕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혹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 또 그 마음에서
함께 또 하나님을 찬양한 그 노래, 그 뜨거운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리라고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마음으로 찬양했던 바로 그 찬양이 이 시편 148편이다. 이렇게 전승에 의하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삶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27절에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이렇게 기적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런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이 땅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볼 때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 믿습니다. 사실 언제 어떻게 그러한 기적을 행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나 또 실제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 편에서 사실 근거를 찾을 수는 없지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러한 기적이나 어떤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을 실감하게 될 때 공통적인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때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또 상식을 넘어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또 그런 사례들이 많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14절에 주님은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시고 찬양은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죠. 또 147편에도 그런 고백이 있는데 147편 11절에 보면은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참으로 그렇다 믿습니다.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 마음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신뢰하는 것. 저나 여러분의 삶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했던 새 젊은이들의 그러한 고백과 삶의 구체적인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나올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기적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고 기다릴 뿐이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올해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올해를 시작하며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그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어쩌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를 또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일들이 그러한 제목들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혹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또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혹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이 다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고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나의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찬송합니다.